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나약함이나 자신의 지혜 없음을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고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강한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명령이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광야에 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매일 일정한 양, 그날 먹을 수 있는 양만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만나는 내려주고 계시는데 왜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양식을 준비하고 3일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정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면 만나를 거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예비하게 하셨다. 또 조금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만나가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일리가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믿음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다시 말해서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에 향한 구속사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그 라합이라는 기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4사람의 여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결코 완전하다거나 정말 믿음이 굳건하고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가지고 있던 이 진실된 믿음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명을 받들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어서 살려줌으로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3일이라는 기간 동안을 백성들로 하여금 양식을 구하게 하셨고 또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던 그 거민들의 죄악을 생각하면 당장에라도 멸망시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의로운 사람,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시키시려고 심판을 멈추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 소돔 성을 멸망시키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의로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성을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그 불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소돔 성에 있는 롯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처럼 또 여리고 성에 사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증명케 하였던 그 두 사람의 정탐꾼들처럼 내 가족과 이웃에게 열심으로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전에 모세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세 지파가 모세와 맺은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민수기 3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아주 비옥한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축들을 많이 소유한 이 세 지파는 이 땅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많은 가축들을 키워서 크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머무르게 해달라고, 이 비옥한 땅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 간청을 수락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해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지금 당장 차지할 수는 없고 이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족들과 정복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이 가장 앞에 서서 싸워서 승리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편안하게 거하게 되면 그때 너희들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이 백성들보다 가장 앞에 서서 싸우도록 하였습니다. 이 세 지파는 그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세 지파에게 기억하라는 그런 약속은 바로 그들의 선조들이 모세와 맺은 그 약속의 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선조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온 이스라엘 벌이는 전쟁이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 세 지파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장 선두에 서서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과 즉 모세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했던 자신들이 눈독 들였던 그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 지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받은 땅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땅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라고 허락하여 주신 그 땅보다 자신들이 발견하고 자신들이 찾은 그 기름진 땅, 그런 땅을 택하였습니다. 그 세 지파의 눈에는 가나안 땅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광야의 비옥한 땅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물질이 풍요한 그 풍요함만을 생각한,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하는 그 땅에 정착한 세 지파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5장에 보면 광야에 정착한 세 지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머문 그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원했던 대로,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수많은 가축들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였던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땅 거민의 신들을, 즉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게 예를 올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에 이들이 이 세 지파가 가장 먼저 포로로 잡히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물론 많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장 먼저 포로가 되었고 그들은 다시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그 기쁨보다 기도하는 그런 재미보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그 감격보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내 눈에 유익이 되어 보이는 그러한 길에 오늘 그 세 지파가 가나안 땅보다 더 마음이 끌려했던 그 이방의 비옥진 그 땅이 더 마음에 끌리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보다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보다 이 세상의 복이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더 커 보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요의 물질적인 풍요한 복이 더 풍성해 보이지는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의 모든 범사가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세 지파의 교훈과 선지자 요나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버리고 자신이 택한 길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도망가는 길에는 그를 도와주는 배가 마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려간 거죠. 그는 마음에 안도하였는지 배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가 계획하고 그가 선택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도망하는 길이 그 안전한 배 밑창에 들어가서 푸근하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성공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바람을 통하여 바다에 풍랑 일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선택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도 않고 결코 묵인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눈길과 우리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육간에 정말 비옥하고 풍족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진 이 복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